본문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크게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저자 자신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의 형제고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소개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정보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환난 중에 있구나. 그리고 요한이 지금 독자들과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일시를 통해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이 환난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사실은 평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그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환상의 모습인데 이 공통된 배경은 구약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라고 했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메시아적 배경이 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라는 것은 대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뭐 합니까? 뭐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촛대 닦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촛대됨의 교회를 보호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장엄함, 권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 얼굴은 해와 같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위엄 또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의도한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니까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사실은 계속 요한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그 유명한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걸 우리 좀 선미자매가 다시 한번 조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듭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하니 너의 처음 사랑은 저번이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입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마이크도 안 하고, 핀 마이크도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각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좀 7교회와 관련된 이 개관을 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기록되어지고 있죠.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순서로 이렇게 쭉 보내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죠, 그죠? 옛날에 정신 시험 준비할 때 외웠던 것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래가지고 7교회를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 7교회와 관련된 이 몇 가지 이제 개관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7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 정확하게는 이제 터키의 약간 서부 지역에 조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서부 쪽, 에게 쪽 근처, 그리스 건너편에 에게 터키 지방의 건너편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좀 퍼져 있는 7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요, 굉장히 사실은 이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의 중심지였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자면 마치 이거 대전, 또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것도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 한 50km, 60km, 긴 건 좀 더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 모든 부분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이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 사실은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만 우리가 들어봐도 라오디게아 근처에도 있잖아요. 교회가 더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되어지는 그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거기서 걸어가도 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가봤어요. 다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 소아시아에는 굉장히 교회들이 산재해 있었다. 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왜 이 7교회만 선택이 되어지고 이 7교회만 언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당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학설들이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들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편지가 이렇게 뭐하기 쉽다, 전달되어지기 쉽고 그래서 전파되어지기 쉬웠기 때문에 이 7교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러면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냐? 그렇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7교회만 보내는 편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제 실제 했던 교회다. 두 번째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만 상징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도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공통적으로 마칠 때 공통된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뭐냐면 이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교회만 목적을 했다라면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명심해서 들어야 될 거야. 에베소 교회 이거 확실하게 너희들이 들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 있는 자, 즉 누구예요? 신자인 거예요. 신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거죠. 그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거 신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도 이것이 그 형식에서 이 교회만 목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 시대의 7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7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요, 이 모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구조가 뭐냐면 이래 7개의 형식이에요. 이것도 첫 번째로 이 교회 사자들에게 쓰라.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묘사예요. 그 자기 묘사에 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자기 묘사예요.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각 교회의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책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것들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책망만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있었죠. 이제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개관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 묘사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였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디서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어디에서 봤던 표현이에요? 1장에 있었던 표현이었죠. 그죠?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있죠.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있잖아요. 7 교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표. 보면 이제 이렇게 표를 하고 있는데 1장 12절과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을 에베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장 12절, 13절에 저 있는데 오른손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는 다니시는 이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7절, 18절에 있는데 여기 서머나 교회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금 나가는 아시죠? 버가모에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묘사를 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앞의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연구하면서 했는데 새롭게 또 표로 확실히 만들어줘야지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날마다 새롭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묘사를 제멋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익숙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묘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되고 있다. 1장 9절부터 20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 자기 그 7 교회에 이렇게 자기 묘사를 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질 거다, 무엇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가 뭘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기는 자는 이거 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꼭 이 표현들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상을 줄 거야. 너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이런 상을 줄 거야. 조건절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표현은 조건절이 아니다. 이기는 자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막 이긴 자고 자기들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는 자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왜 우리는 이기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 짓밟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그 표현처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기잖아요. 그와 연합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그 명령 안에는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겼지만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건절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전제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7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7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본다면, 이 에베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 지역들 중에서 갔었을 때, 정말, 진짜 왜 고대, 신전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금도 아른아른해요. 다른 데는 가물가물한데, 예,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가 가까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온난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항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항구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뒤로 밀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좀 부유하고 이 지역이 얼마나 그 시대에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들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몇 도시들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도시들 중에 뭐 이렇게 지중해 안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까? 그죠? 뭐 로마도 그 지중해 안에 있고 다 뭐 지중해 안에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뭐가 있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파라오 등대인가? 파로 뭐 이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등대가 있어요. 그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 때문에 생긴 성경 번역이 뭐냐면 70인경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안에 만들어 놔놓고 뭐 했냐면 그 책을 채우려고 성경책 그 있잖아요. 그걸 70인의 랍비를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뭘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바꾸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70인경이 여기서, 구약 성경이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만큼 유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큰 지중해에서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도서관 터를 가봤는데 아주 아름답게 되어져 있어요. 하여튼 뭐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왜 고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어떤 추측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외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탁탁탁 앉은 칸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져 있고 그 밑으로 물이 싹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추측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발전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는 유명하죠,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다? 에베소 교회니까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3년 동안 뭐 계속 가르치고
고린도에도 1년 반 정도 머물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크게 오래 머물지를 않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바울은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어쨌든 이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선교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선교의 요충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의 이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7별은 뭐예요? 예,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7별 사이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붙들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회를 아니한 것을 알아. 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한마디로 이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 뭐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뭐 이단이 그 당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단의 행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분별하고 알아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뭐 했던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현혹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른 교리야, 너는 바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통신학과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무장될 수 있었던 건 뭔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바울 사도하고 비교는 너무 이건 이제 죄송해요. 어쨌든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자, 이때 여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있었죠, 그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뭐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 이어가기가 참 힘든데 좋은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사실은 바른 신앙으로 무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냐라고 했었어요. 좋은 목회자가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품이 좋아야 해요. 목회자가 그 복음을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가 참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 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바른 목회자라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좋은 목회자, 특히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참된 복음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데 이 목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이 말씀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심령이 피폐해져요. 피폐해져서 막 이 성도들이 사나워지죠. 사나워져서 막 교회 안에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면 교회 안에 싸움이 줄어들어요. 물론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싸움이 줄어들어요. 왜? 성도가 배가 부르는데. 싸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든 육적 양식이든 배고프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참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예요? 물론 교회 크면서 참된 복음이 잘 선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교회는요, 정말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참된 교리와 복음을 잘 붙들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진리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이 이 교회의 칭찬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그것이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 은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충만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에서 떨어지는 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할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죽들을 그 자리에서 불리리라. 예,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기독교는요, 바른 교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른 교리는요, 바른 삶과 바른 윤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예, 우리의 죄의 엄중함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의 엄중함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그냥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의 용서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참된 교리는요, 참된 윤리와 사랑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리를 배우면 바른 삶과 윤리를 낳는데, 근데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 문제에 직면하고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은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참된 교리를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예, 투철한 바른 신앙, 투철한 바른 교리, 이게 하다 보면 분별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소한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소한 차이, 아주 명백하고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런 사소한 차이들을 가지고 너무 비판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만이 사도들의 신앙을 개성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고 엉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이 서로가 형제인 것을 망각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교회사 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이 갈라지는 것도 대부분 이런 이유들이에요. 너무 사소한 차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회에만 국가에 등록된 장로 교단만 100개가 넘어요. 다 누구예요?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칼빈주의의 후예들이잖아요. 장로교라는 건요, 칼빈주의를 이렇게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또 다른 말로 이제 개혁주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칼빈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루터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루터교다 또는 루터주의라고 하는데, 이 칼빈의 후예들은요, 이 칼빈의 이름을 따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의 후예들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들은 다 개혁주의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 100개의 교단이 있다면 정말 사소한 차이들이란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것들이 아닌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랑의 연합도 문제예요. 진리 없이요, 그냥 연합만 하자. 서로 아무나 다 포용해가지고 WCC처럼 그냥 천주교든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막 이렇게 포용해서는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요,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5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어요. 5절 우리 성민이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5절에 가서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기 전에 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단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진단이 잘못되어지면요,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의사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이렇게 이 사람을 진단을 해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명의는 몇 가지 진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들어올 때 시진을 해요. 눈으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진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진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되어졌을 때 정확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처방이 생기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떨어졌는가? 왜 지금 이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윤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으며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교회 개혁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요, 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니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들에 대해 물론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는 많은 또 해석들이 필요하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요 교회 사이를 거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 신자의 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그의 통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통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자의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요, 저주예요, 저주.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교회 하나님이 거니시지 않고, 교회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꼭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말씀 선포 안 하고 여기 올라가지고 뭐 그냥 헛소리 하다가 그냥 목회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가 황폐되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리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주고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복을 안 줄 거야. 이런 조건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는 곧 뭐다? 교회다. 교회.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이긴 자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긴 자고 또한 계속 이겨나가는 자예요. 이미 이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미 아직의 프레임은요, 계속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한 자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지칭하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이 참된 교리에 충실하지만, 그리고 그 교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참된 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었던 게 뭐였어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돌이키고 그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교리를 버릴 리는 없겠잖아요. 그죠? 교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긴 자로서의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들에겐 뭐가 주어진다?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이 생명나무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형이에요. 이 실과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까? 따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을까 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어느 정도의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지나가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아마 얻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다시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22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그때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주시는 어떤 축복의 전형으로서 이 생명나무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영원한 생명, 또 축복의 전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영원한 삶도 포함될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던 메시지를 살펴봤어요. 정리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에 그리고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였어요? 과도한 진리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서로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차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시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교회는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믿는 일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간과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있잖아요. 이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 반교리주의, 적으로 우리는 흐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국교회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바른 교리를 지금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한국교회는 제가 봤을 때 바른 교리를 잃어버린 것이 더 문제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반교리적인 경향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페이스북 목사님이 댓글을 단 걸 보면서 저는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리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성경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성경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의 내가 이제 수익권 맞아요. 수익권. 고맙습니다. 네, 성경의 수익권은요, 이 기독교, 이 개신교의 이 가장 출발점이에요. 가톨릭의 출발점은요, 교회에 우선성을 둬요. 수익권은 교회에 두고 교황에게 우선을 둬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성경의 수익권을 둡니다. 이건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근데 이분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말처럼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중요하고 교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니까 마치 굉장히 성경의 수익권을 두고 개혁주의적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리가 그러면 성경에 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나온 것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교리인데 그것이 마치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그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른 교리를 우리가 가지면요,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만약에 신학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성경신학을 가지지 않고 구속사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런 신학을 가지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보면요, 모든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윤리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으니 이렇게 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자. 이것이 모범론적 설교예요. 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지지 않고 바른 신학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마음이 성경 중심이 되고 싶어도 성경 중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마치 성경과 교리가 서로 위배되어지는 것처럼 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리는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유산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교리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이 신앙적 유산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선배들이 체계를 세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칼빈의 모든 것들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마 그런 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신론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분 나름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 신학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2000년간 물려줘온 그 신앙의 유산을 다 저버리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겠다? 아유, 저는 그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져요. 결코 신학과 교리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신학을 게을리하면요, 그분이 그토록 원했던 성경 중심의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스스로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교리를 잃어버리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앞에서 다 이런 문제들 다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도 잃어버려요. 바울은요, 그의 용법이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 전반부가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명령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설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명령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코 나의 자원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의 삶도 모르고 이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고 우리의 거룩의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모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버리면요, 우리의 신자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성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 아니에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출석하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의 성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만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괜찮아요. 20% 이상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제 정부에 공격을 해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교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성도들이 죽어서 죽는 상황을 그분은 목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정부의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허약체질이라는 거예요. 허약체질. 바람이 불었잖아요. 어떻게 했든 코로나든 뭐든 바람이 불었으면 훅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바람이 문제예요? 이 교회가 체질이 잘못된 게 문제예요? 교회는 항상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는 것은 교회가 허약 체질일 때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교회가 허약 체질이 되어졌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견고하지 못했고 성도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살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잘못된 것을 분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요, 믿고 강조하는 이 일은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것이 문제예요. 또한 반면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또 안 돼요. 바른 교리는요, 바른 윤리적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바른 윤리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 없는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아무 열매 없는. 그것도 거짓된 신앙인 거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물론 바른 진리가 가르쳐지면요, 그것은 열매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경우들은요, 이것이 지나치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겠는데 잘못되어진 바른 사랑 없는 진리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게 잘못되면요, 이것이 싸움을 낳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목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론 참된 교리가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나름 공부를 했어. 근데 마치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 이단 사냥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타켓으로 공격하는 목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을
모두가 이분은 신학이 내가 봐서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사도적 신앙을 충실히 개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요, 굉장히 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랑의 동기가 있는지, 방법은 정당한지, 또 내용은 정확한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참된 진리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분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풍성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기반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